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여 년 정도 됩니다. 이제 막 나라를 세우고 건국 초창기에 사울 왕을 국가의 지도자로 삼고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선봉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없애버리다, 쑥대밭으로 만든다. 이름 자체가 없애버린다, 쑥대밭으로 만든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수치로 계산하면 2925cm, 그러니까 3m 가까이 되는 키입니다. 그 정도 키가 크고 거기다가 머리에는 노트구를 쏘고 5,000세겔이나 되는 갑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5,000세겔을 지금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5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뭐 놋단창이나 뭐 큰 장창이나 이런 무기들을 다 합치면요 무려 74kg에서 80kg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는 200kg가 넘는 몸무게에 두르고 있는 쇠로 된 갑옷만 해도 어떻게 돼? 방패는 다른 사람이 들었고 그 74kg에서 80kg, 그러니까 3m 키에 그 체중이나 이 갑옷까지 다 합치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300kg가 조금 넘는 킬로그램.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눈앞에 그렇게 큰 거인이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어떻게 돼요? 겁을 집어먹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벽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반응이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오늘 뒷절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공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의 반응이 오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감기다. 저도 지금 여러분 그 감기약을 먹었더니 오늘 계속 지금 머리가 필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양해하십시오 좀 오늘. 예. 아까 1부 때는 찬송가 부르는데 막 2절 불렀다 3절 불렀다. 예. 어디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요 감기 정도 걸렸을 때는 별로 겁을 안 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이런 소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까매지는 것 같죠. 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10,000원, 20,000원 모자란가? 이 문제가 안 돼. 근데 막 1,000,000원, 1억, 10억, 100억 이렇게 막 부도가 나요. 어려워요. 그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노래져요. 왜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공포라는 거예요. 두 번째 24절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서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좀 비굴하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살고 보자, 이거예요. 세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를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세 번째 반응은 뭐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디프레션에서 쫙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가 해볼 만하다 그러면 좀 도전해보고 뭐 노력도 해보고 이럴 텐데 이건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면서 낙심해 버려요. 그냥 어떻게 돼요? 기브업 해버리는 거죠. 두 손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너는 지금 작은 소년이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걸 학자들은 다윗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한 17세 정도 된 것 같아요. 17세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이니까 아주 뭐 그런 꼬뱅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에 비하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라났고 지금 사실은 온몸이 다 뭡니까? 무기고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성인 어른과 어떻게 돼요? 뭐 우리 유치원 아이라고 할까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싸워봐야 뭐다?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야, 지금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왕의 사위를 삼아줄게. 그리고 네 부모가 내는 세금들 있지? 그거 다 면제해 줄게.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부귀영화를 어떻게 돼요?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 현실의 문제와 타협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제일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귀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어떻게 돼요?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 법궤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누구의 집에 갖다 놨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죠. 그죠? 근데 오베데돔의 집과 그 가문이 다 뭘 받았다고 그래요? 사무엘 5장에 보니까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법궤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법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너무 명확하죠. 우사는 법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 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가 놀라서 펄쩍될 때 달구지가 이렇게 끼우뚱하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사가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고요? 우사가 어떻게 죽어요? 욱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우사가 욱하고 죽었어요. 아니 법궤 떨어질까 봐 붙잡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마 우리 매듯이 네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사람이 매야 되는 거예요. 소 갖고는 달구지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나 우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소 갖고는 달구지에. 왜? 편하니까. 왜? 쉬우니까. 그리고 법궤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1톤이 조금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톤 트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트럭이 실는 무게가 1톤 정도 실을 수 있대요. 차가 보통 1톤에서 1.5톤, 조금 좀 크면은 뭐 이렇게 우리 그 봉고차나 이런 뭐 SUV 이런 것들은 뭐 2톤 정도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톤이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네 사람이 들고 그것도 6발짝 가고 한 번씩 이래야 되는데 그때마다 찬양하고 그때마다 영광 돌리는데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몇 킬로에서 몇십 킬로씩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거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예. 틀려도 지옥 안 가요. 사람이 이거 메고 그렇게 몇십 킬로씩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법궤를 맸을 때 힘들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무겁다고 내려놨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법궤를 메고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그 강바닥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걸 또 올라와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무겁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도 무겁다고 내려놓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소 갖고는 달구지에 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 갖고는 달구지에 실는 게 좋은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사람이 이걸 맨다는 거는 1톤 가까이 되는 걸 사람이 맨다는 거는 이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1톤 정도 되는 큰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것도 지금 몇십 킬로 되는데 이것도 혼자 들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를 여기서 들고 지금 한 몇십 킬로를 간다? 차라리 어디다 싣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걸 밑에까지 내려서 차에다 싣고 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그때는 진행이 안 돼. 더 가질 못해. 사람이 죽어.
근데 이거는 내가 메고 가면 절대 저기까지 절대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진행이 되고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참 쉬우면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 방법으로 할 때 훨씬 쉽고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이거 분명히 돼야 돼.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아이들 내가 이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가르치고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어떻게 결과는 아닌 거예요. 자꾸 실패를 맛봐요. 자꾸 쓴잔을 맛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매야 된다는데 내가 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타협한 거예요. 쉬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렵게 가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승리하고, 쉬운 것 같고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했던 사람들은 당장은 쉬웠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비참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사울은요,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누군가 나와서 저 골리앗을 물리쳐주면 내가 내 딸을 줘서 내 왕의 사위를 삼을 것이고 경제적인 혜택까지, 물질적인 복까지 풍성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까 말까 고민되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멘 해도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세상은 점점점 편해져 가고 점점점 쉬워져 가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아마 지금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그전에는 당연히 고난주간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른 걸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 다 당하셨는데 무슨 나까지 고난 당할 필요 있겠는가?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타협하지는 마세요. 자꾸 쉬운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당장은 쉬워요. 당장은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정말 이렇게 또 우리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사실 요즘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해봤잖아요. 그죠? 큰 서울에 있는 그런 큰 교회에서 편하게 사례비 넉넉하게 받으면서 사택도 다 주고 뭐 사실 다른 근심 걱정은 없어요.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내려놓고 어려운 자리라도, 십자가 지는 자리라도 순종하면 대신에 누가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앞에서, 지위 앞에서, 결혼 앞에서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좁은 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예배인데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주일날도 원래 새벽 예배 우리가 없지만 주일날은 또 부활절 새벽 예배, 여러분 5시 반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피곤하셔도 다 오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약에 멀리 계셔서 못하시는 분들은 또 그곳에서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요즘 보니까 미디어 금식도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분들은 더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이런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묵상하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한 가지씩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 반응은 28절에 보니까 그 장남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어째서 여기 왔느냐, 놀려고 여기 왔느냐,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좀 감정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어려워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막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생의 장벽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장벽에 도전합시다. 몽테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세월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건강한 거, 웰빙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년이 돼서 어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 올해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이고 아줌마고 아저씨고 젊은이 구간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가족들 건강.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울까요? 그 중에 좀 젊은이들은 저는 올해 뭘 하고 싶어요? 어떤 거에 도전하고 싶어요? 뭘 좀 배우고 싶어요? 뭘 좀 달라지고 싶어요? 저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거기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건강. 그냥 문제없이 오래만 사는 거.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지금도 몸이 안 좋으니까 막 약도 먹어야 되고 막 어디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어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건강한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생의 장벽에 도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 장석정 제도 보니까 오늘 또 출근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단순히 우리 이 인생의 목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편의만을 위했다면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저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이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생에서 고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 가운데 고생하시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제들을 돌보며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시며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사시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편하게 사시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현실과 타협하여 살기 원하셨다면 이 십자가를 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인생의 장벽에 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17살의 청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은 자기 인생의 장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용맹한 군인들도 다 뒤로 물러나서 겁을 내고 있고 한 나라의 왕마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고 도피하는 상황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 사랑과의 문제,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뭐 건강의 문제, 앞에 진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은 어떻게 돼요? 타협하고 회피하지 않고 이 장벽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흑인 혼혈아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이까?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파일럿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자네 훌륭해. 그래 왜 그렇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제가 하늘을 높이 날다가요. 저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니다가 행복하게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막 웃고 막 재밌게 지내는 데 있으면 거기 비행기 떨어뜨려서 같이 폭파해 죽을 거예요. 목사님도 놀랐어.
아니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야, 이 녀석 그래도 꿈이 있구나. 좋게 생각했는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 가정에 추락해서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이제 혼혈하니까 어릴 때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살았겠죠. 그죠? 제대로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고 남들에게 놀림당하면서 지금은 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한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하는 게 그걸로 풀겠다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어떤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키가 좀 자그마하셔요. 근데 항상 보면은 교회에 와 계시더라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도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시고 그래. 참, 야, 장로님 참 귀하다. 근데 제가 그분 간증을, 그 간증 책자가 있어서 그 안에 그분 간증, 그분 있더라고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릴 때 아버님 어떻게 되시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예요. 그래서 수원에 이사를 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자기가 중학생 때가 중학생 13살, 14살이니까 중학생이죠. 그죠? 나가서 공장 가서 일을 했어. 근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오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뭐 얘기해요? 학교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얘기하고 뭐 교복이 이쁘네 안 이쁘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 가수 얘기하고 이러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매일 어디 출근해야 돼요? 공장에 출근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너무 참 부러웠대. 학교 얘기하는 거. 자기는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성하기로 하도 뭐 어머니가 먹여 살리면서 뭐 너 공부하라 이랬을 텐데 어머니가 또 정신질환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래도 한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뭐 성냥공장에서 일하고 뭐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도 낳았고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교회 장로님도 됐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흑인 혼혈 친구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분이 얼마든지 인생을 비관하고 나쁜 곳에 빠져서 망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간증을 읽고 나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야, 그래. 저분이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그분은 그 인생의 장벽 앞에 어떡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도전한 거죠. 그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로 믿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들은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편한 길, 쉬운 길만 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저마다 뭐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고난 동안에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지고 인생의 장벽에 도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만 더 읽을까요? 46절 47절 앞에도 써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구원의 확신.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승리의 확신. 골리앗은 따라합니다. 내 밥이다. 어떻게 내 밥이라는 사람도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가지고 밥 드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골리앗은 내 밥이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 남편이 밖에서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집에 들어와서 막 바가지 긁는 거예요. 막 그냥 교회는 왜 가느냐? 너 뭐 헌금 갖다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이기재 집사님은 나와요 그러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3일 금식하려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막 부인 어떻게든 집 잡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인은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이렇게 핍박하는데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 금식을 딱 하고 내려갔어요. 남편이 이제 막 공격할 걸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내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잘 갔다 왔냐고 어서 오라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 놀라가지고 막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뭐가 뭐 잘 됐대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쓰라고 갖다 줬어.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밥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밥도 나오고요 돈도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 블레셋 장수 3m가 넘고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장수, 거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싸움이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주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한 입거리밖에 안 되죠. 그죠? 그 하나 저가죽에 집어 던지기만 해도 다윗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골리앗은 나의 뭐다? 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살의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도 있었고 이 어마어마한 장벽에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서 못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고 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공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사랑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행복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행복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달란트를 개발하고 기회를 포착합시다. 자, 우리 39절 4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에게는 사울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고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복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그 칼이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날카로워도 이게 다윗에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재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외모가 어떻고 내 배경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이나 백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지팡이와 물매만 들고 그리고 손에는 돌멩이 몇 개요? 5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전에 시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5개의 돌멩이를 들고 갔는가?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같이 다 괴물이랍니다. 그래서 뭐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심메, 이스비브 뭐 이런 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막 손가락 발가락이 24개나 되는 그런 동생들도 있고 하나같이 다 괴물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겁먹어서 제대로 싸움을 못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형제가
독수리 오용제처럼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돌멩이를 5개 들었는가?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한 명의 돌멩이 1개씩.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찍해요. 한 놈의 돌멩이 하나야. 2개도 아니야. 1개씩만 필요해. 만 10개쯤 가져간 것도 아니고 5개 딱 가져가가지고 한 놈의 돌멩이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총알입니까? 총알 명사수라도 한 발에 한 명씩 맞춰야 그게 되는 거지. 잘못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하나씩만. 그 정도로 다윗에게는 어떻게 돼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지만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돌멩이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양 돌보라고 그럴 때 양들을 해치려고 오는 곰도 물리치고 늑대도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잠언 22장 29절. 누가 찾으신 분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네, 찾으신 분 읽으세요. 29절. 전사님 읽으세요.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건 뭐예요?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 운전사가 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누구 운전사가 될까요? 대통령 운전사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죠? 이 나라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우게 되어 나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겠죠.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에 뭐한 사람이었어요?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돼야 되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자는 반주자로서 어떻게 돼요?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이걸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돌멩이를 5개밖에 안 가지고 나갔지만 한 명에 하나씩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단 한 방에 정말로 다윗은 이 돌멩이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다윗이 훈련을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정수리에 가서 박혀서 그 큰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의 칼을 뽑아서 어떻게 돼요? 그의 목을 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들으시던 주일학교 때 만화 영화로 보던 그런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에 기록된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벽에 도전해서 승리하려면 이 기회를 붙잡으려면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 달란트를 잘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편한 길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 대충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새벽 설교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무엘하 5장 아까 말씀이었어요. 거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 다윗이 이제 복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궤가 탁 예루살렘에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람도 죽고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궤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나 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산불 났는데 산불 난 거 가지고 누가 어떻게 불났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대통령 뭐 시장이 왜 뭐 도지사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항상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려고 그래요? 리더에게 미루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와요? 죄송하지만 저에게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집안의 가장이고 리더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세 번역에 그렇게 돼. 야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복궤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못 해먹겠다. 이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올 수 있겠냐. 그런 고백이 나와요. 세 번역에 보면.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춤추다가 어떻게 돼요? 옷이 어떻게 벗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벗어진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미갈이 어떻게 돼요? 사울의 딸 미갈이 바가지를 막 드는 거죠.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백성들이 다 보는데 막 구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 사울이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난 부족한 사람이다. 당신 집안에 이렇게 참 대단한, 사울의 집안이 왕의 집안 아닙니까? 그죠? 그런 대단한 집안인데, 그런 대단한 집안을 두고 하나님이 정말 벌 볼 일 없는 나를 왕을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춤추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보기에도 이렇게 천한 자인데 이런 천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을 삼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보다 더한 소리를 들어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저는 참,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참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어요. 이렇게 높여주시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라도 내 옷이 다 벗어져서 내가 망신을 당해도 나는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있다면 어떤 우리 앞에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장벽에 도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